한 주간 평안하셨죠? 과거에 어르신들이 아침 잘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마 배고프고 아침 끼니를 때우기 힘들 때에 아마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살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졌던 그 인사말이 일상의 평범한 인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이 의미를 평범할 때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일상 속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참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떻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개 인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인기 드라마에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쯤 있죠. 선과 악의 이중 구조로 주로 드라마가 구성이 되고 이 선과 악의 두 인물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한때는 악이 선을 지배하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선한 일을 한 인물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건선징악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선징악, 그 이중구조, 선과 악의 두 인물 축의 구조로 그게 전개되지 아니하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를 할지라도 시청률이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막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보는 그런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다 선과 악의 이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두 인물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드라마가 대부분 인기가 높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나 얼마 전에 끝난 펜트하우스, 이런 종류의 그 드라마 보면은 우리가 욕을 하면서도 보잖아요. 선과 악의 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인기 있는 작가들은 이런 선과 악 이중 구조, 두 인물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감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뚜렷하게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 작가의 어떤 솜씨는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래전에 성경의 저자들이 현대 인기 작가들보다 더 서술하는 내용들이 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두 인물축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납니까? 두 인물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잖아요. 엘가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독자들은 야,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갔는가?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성경 기자들이 오래전에 이미 구성을 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사랑은 있는데 자식은 없고, 분인나는 남편 사랑은 덜한데 자식이 있고 없고, 이런 두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 가운데 악의 축을 담당했던 분인나, 자식을 낳았다라는 건세로 말미암아 자식 없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 부여잡고 이기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저자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산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 기자는 두 인물 구조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이야기도 또 다른 두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재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인물은 누굽니까? 한나와 엘리 제사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두 인물 한나와 브닌나 두 여인의 이야기였다면 12절부터는 한나와 또 다른 사람 엘가나 제사장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엘리 제사장이 있냐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본문 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 사실은 1절부터 11절까지 누구 이야기를 그랬습니까? 한나와 브닌나 두 여인의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간 3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끼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별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전체 이야기 구성은 누굽니까? 한나와 브닌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갑자기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겠습니까?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법은 현대 드라마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드라마도 보세요. A와 B가 막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느 날 가정부가 잠시 드라마 장면에 나옵니다. 가정부가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나와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을 넣은 것은 이 가정부가 뒤에 어떤 일을 하리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죠. 왜 저 장면이 저기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잠시의 언급은 뒤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일들에 대한 암시를 준 겁니다. 그게 오늘 12절부터 바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 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두 사람의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저자는 이번에는 두 인물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우리 이미 인물을 연구했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여 매일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고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어서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이 가죠. 자녀 낳지 못한 것도 아픔이고 고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너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단정짓고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갑절로 제사 음식을 갖다 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위로해도 위로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만큼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매일 사는 게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 인물이 한나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왜 한나 이야기와 같이 짝입기를 하고 있나요? 엘리 제사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으로도 제사장이지요.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먹는 것과 입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미 언급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고. 두 아들이 좌우로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잠언서인가 보면은요, 자식은 장군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든든한 두 아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위로 구절에 올라가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평안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나는 괴로워서 날마다 통곡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또 버티고 있죠.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다. 어떤 의미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엘리 제사장의 일상의 삶은 평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가 있어서 든든하고 일상의 업무에 아무 지장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요즘 깨닫잖아요. 이거 뭐 큰 돈 벌지 못하고 뭐 큰 위치 차지 못해도 그냥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가 오늘 성경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거기에 비한다면 한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를 못해요. 매일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인나가 항상 그를 업신여기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두 인물에 나타난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그냥 한 사람은 일상이 평탄하고 한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일상이 평탄했던 제사장 엘리는 영적인 나태와 무감각 속에 빠져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를 봤어요. 오래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입을 주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할까?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렷하게 말하지 못하고 막 쏟아붓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못 들을 정도로 막 짐승 소리를 낸다든가,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기도의 또렷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냥 통곡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영적으로 보아야 될 엘리 제사장은 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입만 주목해 봤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주목하여 볼 뿐이지 그 안에 고통스러운 인간의 한과 아픔, 고난의 마음들을 제사장 엘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영적 나태, 영적 무감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술을 그만 먹으라고. 여러분, 술 취한 듯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여인에게 이게 목회자가 할 소리입니까? 술 좀 끊으라고, 술을 좀 끊으라고.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일상의 평탄함, 문제없이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은 영적 나태와 영적 무감각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두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일상은 평탄하였으나 그 평탄함이 영적 나태와 무기력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제목도 없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삶이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지만도요, 뭔가 먹고 살만 하고 편안하다 할 때는 대부분 영적 나태와 무기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성지의 김삼원 목사 그 고백을 했잖아요. 처음에 명일동 버스 종점, 시내 한가운데는 돈이 비싸서 건물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명일동 버스 종점 흐름한 지하에서 시작을 했다 하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500명쯤 출석할 때에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시작해가지고 500명 됐으니까 얼마나 먼 듯합니까? 그때부터 바둑 뜨는데 정신이 없었다. 시간 나는 데마다 바둑을 떴다. 바둑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 근데 어느 날 축도를 마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이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내가 타락해 가는 거다. 내가 나태해져 가는 거다.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목양 일념으로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양쪽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직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인의 고통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영적 나태가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 평안하다 할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적 나태와 무기력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매일 사는 게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일상의 괴로움, 고통이 영적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붙들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활력소가 되는 것은 때로는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과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과거에 돛담배들은 배가 더 빨리 나가듯이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하여 이걸 성경 저자는 깨닫게 하는 거죠. 일상이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다 할 때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심과 동시에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때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엘리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지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결과죠. 제사 드릴 때에 올렸던 제사의 고기를 사한을 통하여 먼저 훔쳐내어서 먹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으로 엘리 가문의 아픈 역사가 끝이 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일상이 끼어져 버렸잖아요.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아들 사무엘을 주고 그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들 있는 자는 없고 없는 자는 7이나 더 있었더라. 한나는 이후에 7을 더 낳게 되고 사무엘 시대가 열려지게 되고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두 인물 속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한 인물일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일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무릎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태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할 때에 이때가 더 무릎 꿇고 더 깨어있어 기도할 때이구나. 더 영적 자각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한나와 같은 불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나처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한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평탄하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든지 두 인물을 통하여 성경의 제도를 우리가 뭘 전달하고자 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내가 요즘 너무 나태하구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구나.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도전을 받으시고 일상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